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고 또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안수받을 때 그 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정말 귀하게 디모데를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 그렇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정말 동역자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외롭고 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쨌든 좀 편안해라. 또 어쨌든 요새 말로 어떤 번영을 구가해라. 요새 무슨 번영신학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잘 살면 되는 신학 있잖아요. 잘 되면 되는 신학. 뭐 복 받으면 되는데 그냥 복 받으면 그게 그냥 잘 되는 거고 그 복이라는 게 좋은 단어인데 그게 다 철저히 세속적인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절대 세상과 절대 어떤 기준에서도 다르지 않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원하는 것. 그게 번영이거든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은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보면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냥 뭐 지나갈 것 같아도 여상치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해라. 우리가 긍휼과 은혜와 그러한 평강, 우리가 이제 인사말에 축복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고난을 받으라는 제가 본래 2절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8절 말씀에서 너무 전할 말씀도 많고 해서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8절만 보는데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은 어떤 이 고난이 그때그때의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주의 종들에게 메인 그러한 십자가와 같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게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어떻게든 받는데 주의 종에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받으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받아라. 이렇게 액센트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주의 종은 누구나 고난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이 부분에 액센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거보다도 이렇게 본다면 고난이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계속 자주 언급하지만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지니라. 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자 상속자다 이러면 누구나 일단 긍정적이고 은혜가 되고 아멘인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갇히고 매이고 그때는 참 힘들겠죠. 내가 정말 바깥에 있으면 갇힌 사람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또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 매가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매 하나 맞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한 대 한 대 맞는 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남의 거 훔치다가 감옥에 있다.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죠.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죄를 짓다가 고난받을 수도 있는데 매일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고 죄를 짓고 태형을 받고 장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태장을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장을 맞으면 태를 맞고 장을 맞으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주의 종은 다 그럴 겁니다. 세상도 뭐 염려가 많고 세상도 뭐 오죽하면 뭐 고해란 말을 만들고 시를 쓰고 하겠어요.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대체해 주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고난으로 살게 한다. 주의 종은 그렇게 보면 사실 감사한 것이죠. 의로 인한 고난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가 오늘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는다는 동사와 이 함께라는 동사, 이게 역격을 썼는데 suffering with, 그러니까 뭐뭐로 고난을 받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다 그렇게 해도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성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그냥 싹 그냥 쓸어버리고 잠재워버리면 되는데 풍랑을 그냥 잔잔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죠. 무능한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따라.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막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하셔도 길이 쫙 펼쳐지고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푸른 초장이 쫙 열리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막 덜 끓는 막 대적들이 있고 사방에서 찌르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카타두나신 때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according to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suffering with the gospel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에 그러한 경계가 지어지는 겁니다. 곧 종말론적 그러한 관점이 종말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종말론은 똑같은 진리지만 이 땅과 지상과 천상의 다른 점, 그게 종말론적.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 고백하고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입니다.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침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이 지상에 고난이 있지만 천상의 그러한 지극한 복락, 영생의 지극한 복락,
그 영화로운 삶, 그것이 있다.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종말론적인 저는 아멘이다. 종말론적인 아멘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길을 가도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그런 삶이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또 우리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종말론적인 개념이 나온다 이거죠. 종말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으로 고난받는다는 거. 인쳐서나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까 역격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같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대동강변에. 들어오셨을 때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을 끌어안고 죽으라. 성경을 끌어안고 죽으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끌어안고 죽어라. 부인하지 마라. 복음을 끌어안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고 우리 교회를 섬기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럼도 있고 참 게으른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보면 막 길가에 널려 있잖아요. 생명들이.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그래도 가서 막 전하고 해야 되는데 복음을 끌어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지난주에 좀 읽고 계속 성경을 읽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틈틈이 이제 또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부르심, 그리고 십자가의 도 그런 개념들이 고린도 전서에 그러면 영은 통달하신다. 또 영으로 분별한다. 이런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제가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전서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봤는데 사실 에베소서도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의 일을 하는 근성은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끌어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착하고 중성된 종은 말씀을 따라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게 사실상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합동측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한 그러한 일이라 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목사 장로 기도회 설교. 오종호 목사라는 분이 설교도 했고 한기성 목사라는 분이 설교도 했고 또 총회장도 설교를 했는데 다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요. 조금씩. 진리는 하나인데 외치는 것은 좀 다르다. 진리는 하나인데 외치는 것은 좀 다르다. 물론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기 쉽지는 않지만 요새 이 진리 문제가 중요한 문제구나. 복음을
끌어안고 중심으로 보느냐, 번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분이 총신대를 이야기하면서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총신대 위기다. 그래서 서철원 교수 박사는 이렇게 총신대 신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 이름을 거론해요. 그래서 장로교 정통보수 개혁신학이다. 문병호 박사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복음을 끌어안고 말씀을 끌어안고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을 뭐와 함께 받으라? 오늘 말씀에 복음과 함께 받으라. 복음과 함께 받으라. 고난은 다 있어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다 고난이 있다고요.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걸어다니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다 그 안에 고난이 있다고요. 힘든 거 있고. 뭐 엊그제 부모를 여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가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똑같아요. 걸어다니는 사람은. 그러나 다 있어요. 속에는. 우리는 뭐냐.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뭐 아주 잘하는 것도 없어요. 아주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죠. 주의 종은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다. 그 자리에 하나님 몰고 가신다. 초대교회에 제가 그 폭스의 순교사 같은 거 옛날에 읽으면서 몇 번 읽어봤어요. 사실 가는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 유명한 존 폭스의 순교사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기억이 나요. 아무도 주의 종들은 초대교회에서 제때 이렇게 집에서 죽는 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순교당하고 다 옥에 갇히고 당연히 그래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뭐 연금을 얼마 받고 몇 살까지 살고 평균 연령이 뭐고 그런 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죽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시면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사신 분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도 사실상 밤모섬에서 유배됐다 하지만 우리 순교거든요. 밤모섬 순교입니다. 밤모섬에서 순교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우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증언한가 이 증언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증인이 마르투스거든요. 순교자란 말과 바로 말씀의 증인이란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주의 백성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초대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말씀을 받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뭐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유대야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증인으로 읽지만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순교자가 전하는 것 그게 오늘 증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르투스라는 그 사람이고 그것에 대한 마르투리온이라면 이제 오늘 증언입니다. 증언. 그러니까 바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이 증언이란 말은 이미 뭐예요? 죽음이란 개념이 있어요. 순교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를 증언하면서 죽는 것과 이렇게 해도 돼요. 달리 말하면 내가 죽음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게 바로 증인이거든요.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우리 주를 증언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제가 고린도 전서를 특별히 읽으면서 능력, 복음, 지혜, 증언, 증인 다 같이 있구나 이게. 다 같이 있구나 같이. 이런 단어들이.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오늘 여기도 그렇잖아요.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추록 성도단 말도 있고 옥중 성도란 말도 있죠. 우리 찬송에도 있고 옥중에 갇힌 또 우리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듯이 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걸 다 못 풀고 있죠. 그래서 무슨 재검판이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부산의 고시인에 여전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신사참배로 감옥에 갇힌 자들과 또 바깥에 있는 분들. 주를 위해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니라.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 자기가 갇히고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변증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보면 여러분들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바울이 물론 썼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디모데 빌립보 1장 7절에 나의 매인과 사도 바울이 그리고 2장 12절에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매인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믿노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여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이제는 복음을 못 전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어려움이 있다. 대충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막 사도 바울 봐라. 저거 능력이 없어가 보고 감옥에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매이고 순교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아주 그냥 노연히 그냥 복받았다. 노연에 그냥 편하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봐라. 교회 잘 다니며 저렇게 노년의 복을 받는다.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번영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번영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 갇히고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 어쨌든 우리 주의 종들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밥이라 생각하고 공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고난을 예외적인 거로 여기고 고난을 불행한 거로 여기고 고난을 마치 무능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오늘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 역사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레미야도 또 옥중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참 거짓 평강을 전하는 자들은 할부하고 바깥에, 진짜 교훈을 전하는 자는 옥중에 있고.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고난 받는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을 과연 추구하는 건지, 추구까지는 안 해도 고난 받는다 그러면 마치 그냥 끝이 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우리 주의 종들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일 어떻게 살 건가? 만나면 하는 말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는 안 하고, 은퇴 후에 뭘 할까? 어디 가서 살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역사합니까? 주의 종들이 그런 사고가 방식을 갖고, 연금을 몇 프로 받니? 돈을 넣어놓으면 얼마 이자를 받니? 이런 것만 계속 말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냥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죠, 저도. 제가 거기서 자유롭단 말 절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복음을 주를 위해 증언한 것, 갇힘받은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인지라 무슨 일을 맡았든지 다친 것은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밤에 되면 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은 복음을 끌어안고 사는, 복음을 끌어안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을 끌어안고, 성도가 복음을 끌어안고, 신학교가 복음을 끌어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세속적인 것으로 입에 올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머리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진리를 세울 것인지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속을 쫓아가는 번영의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고난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중요한 모임이 총회 있습니다. 그 WE의 신학 발표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때에 다시금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끌어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고난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